담대하게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전진의 삶입니다. 찬송가 490장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맑은 물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병들고 죽은 물고기는 더러운 것들과 함께 밑으로 떠내려갑니다. 작은 산토끼 새끼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호랑이는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으면 환경에 휩싸여 헤매고 있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여 그 자리에 답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문에 서제서 아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래 예수 믿으면서 믿음은 믿음대로이고 삶은 삶대로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전진해야 됩니까? 큰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처럼 자기 재주와 능력 믿고 꾀를 부리고 달려가는 것을 중단하면 후회가 있을 뿐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처럼 비록 재주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자에게 똑같이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을 주냐에 따라서 그 상의 가치가 달라지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시시한 기관장 상보다는 면장상이 귀합니다. 좀 더 올라가서 문교부 장관상이나 대통령상이면 더 가치가 있겠죠. 템플턴 상이나 노벨상은 더 가치가 있겠죠. 우리가 받은 상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잘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라도 믿음의 경주는 쉴 수가 없어요.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인도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자에게는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약속하는 것을 받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죠. 대원교회도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도한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 땅에서도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진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늘나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경들에 약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다 정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곧 오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 주시고 귀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우리는 등을 예배하고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춘향이가 절개를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변사또와 놀아났다면 이 도령이 오는 날은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를 지키고 잘 살아갔기 때문에 이 도령이 오는 날이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동지에게 돈을 벌기 위해 그 열사의 날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잠시 고생하면 우리의 가정이 산다, 내 아내가 내가 붙여준 그 돈을 가지고
잘 저축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다시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대부분의 우리 아내들은 그 돈을 알뜰살뜰 잘 저축하고 때로는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집도 넓히고 그렇게 신랑이 올 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붙여준 그 돈을 다 날린 제비족에게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 오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신앙의 퇴보, 영혼의 침체를 말합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이 기웃등거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퇴보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사랑은 하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반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오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대견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뒤로 물러섭니까? 저 사람이 뒤로 물러섭니까?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들이 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염세적으로 내가 세상에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담대하게 전진해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면, 어떤 사람을 원망한다면 사탄이 기뻐할 건데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죄송하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사람을 향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침륜에 빠진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굴러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멸망이죠. 우리는 굳게 서도 전진하지 않고 뒷걸음치다 보면 결국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자기 살던 그 땅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롯의 처가 왜 그렇게 됐느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고, 셋째는 자기 갈래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처는 뒤로 돌아봤어.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진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항상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서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스에게 전달 생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때 스튜디오스는 잠시만 기다렸어요. 곧 알아보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선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돌아오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경 명단을 찾아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분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든 유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대형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더라도 더 대형교회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대형교회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까? 흩어지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경ju를 잘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복음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진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격이 좋냐, 리더십이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가, 복음을 삶 속에 적용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로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면 예배 목숨 걸지요. 저도 20살 깨닫고 예배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군에 가서도 변함이 없어요. 김상희 목사님 보세요. 그런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처음 봤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아무리 제도를 쳐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물론 안부 전화도 있지만 설교 끝나고 난 후에 그 복음성이 너무 은혜가 되던데, 그 복음성이 뭡니까? 다윗의 너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그 교회에서도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내가 저분을 모르지만 뭔가는 있다 생각하고 제가 사실 성시아에서도 모셨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아쉬워서 오후 3시에 또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또 그렇게 오랜만에 오시는데 수요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이사장되는 충성교회도 거기는 오전에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모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형교회가 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 작정했어요.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려고. 성격이 좋냐?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